미인에게 홀린 사내. 옛날 어느 마을에 왕시성을 가진 서생이 있었습니다. 마침 아침 일찍 들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혼자 걸어오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운지 아주 힘들어하며 걷기에 뒤따라가 보았더니 미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그는 호기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이른 아침에 혼자서 길을 가고 있소?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꼬치꼬치 물으시나요? 당신의 괴로움은 무엇이오? 힘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도와주겠소.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돈에 눈이 어두워 나를 부잣집 첩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의 질투가 어찌나 심한지 아침이면 욕설과 구박이고 저녁이면 매질까지 해대니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도망가는 사람이 갈 곳이야 있겠습니까? 내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같이 가지 않겠소? 왕씨가 같이 가기를 권하자 여인은 반갑게 승낙했습니다. 왕씨는 앞장서서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 그녀는 방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기는 서재라오. 아늑하고 참 좋군요. 그럼 비밀로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왕씨는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그녀를 밀실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는 중 왕씨는 이러한 비밀을 아내에게 언뜻 비쳤습니다. 아내는 어느 대갓집의 소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씨가 거리에 나갔다가 어느 도사와 만났습니다. 도사는 왕씨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난 일이 있습니까? 별로 만난 사람은 없는데요. 당신의 몸에서 요기가 서려 있다오. 왕씨가 극구 변명하자 도사는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저리 혹했으니 할 수 있나?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왕씨는 도사의 말이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잠시 그 여인을 의심해 보았으나 확실한 미인이었으므로 요기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사가 돈을 빼앗아 먹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요. 이윽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으로 가니 안으로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씨가 수상하게 생각하여 담장을 넘어 들어가니 방 문도 잠겨 있었지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창 구멍으로 가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낸 요기 한 마리가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의 가죽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기를 끝내자 붓을 던진 다음 그 가죽을 집어들고 펼치더니 자기 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다시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왕씨는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도사를 뒤쫓아갔으나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지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멀리 들길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따라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요기를 쫓아주겠소. 요기도 어지간히 불쌍한 놈이지. 겨우 제 몸에 씌울 사람 껍데기를 발견한 것인데 나도 그놈의 목숨까지는 빼앗을 수는 없다오. 말을 마친 도사는 털채를 왕씨에게 주어 침실 문 밖에 걸어두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만나자고 약속하였지요. 왕씨는 집에 돌아왔으나 서재에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자기로 하고 털채를 문 밖에 걸어놓았지요. 저녁이 되자 문 밖에서 잘각잘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씨는 용기가 없어서 아내에게 문 밖을 내다보라 하였지요. 그러자 한 여인이 털채를 보더니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다시 와서 도사란 놈이 나를 위협하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이처럼 힘들여 내 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손쉽게 토해낼 것 같으냐? 하고 중얼거리며 털채를 벗겨 짓밟아 버린 다음에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왕씨의 침대로 뛰어올라 왕씨의 배를 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두려움과 슬픔의 눈물만 흘릴 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왕씨의 동생 이군을 도사에게 급히 보내어 사연을 알리니 도사가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목숨은 살려두려 했건만 저 욕이란 놈이 못된 짓을 저질렀구먼. 즉시 도사는 이군을 따라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요기는 벌써 행방을 감춘 지 오래였지요. 도사는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다행히 아직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였군. 저 남쪽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군이 대답하자 요기는 아직도 당신네 집에 머물고 있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도사가 다시 물었지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일은 없습니까? 아침 일찍 도사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곧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군은 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더니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 어떤 노파 하나가 찾아와서 우리 집 행랑 어멈으로 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이란 말이요. 도사는 이군을 앞세우고 목검을 들고 뜰 한가운데 서서 호령을 했습니다. 내 털채를 돌려주지 못할까?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노파는 허둥지둥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여 문 밖으로 달아나려 하였지요. 도사가 달려들어 목검을 내리치자 노파는 쓰러졌고 사람의 가죽이 벌컥 뒤집히며 무서운 요기의 꼴로 변했습니다. 도사가 다시 목검으로 목을 내려찍자 그 몸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로 변하여 뭉게뭉게 땅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도사가 표주박을 꺼내어 마개를 뽑고 연기 속에 놓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는 표주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가죽을 들여다보니 모두 인광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도사는 가죽을 둘둘 말아서 부대 속에 집어넣고 돌아가려 하였지요. 왕씨의 아내 진씨가 울며 불며 남편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아직 술법이 능하지 못하여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으나 훌륭한 사람을 알려주겠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리에 있는 미치광이를 찾아가서 부탁하시오. 다리 아래나 동굴에 사는 미친 사람 말이오. 찾아가서 정성껏 부탁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대를 욕보일 것이오. 화를 내거나 노여워해서는 안 돼요. 이군도 그 미치광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사와 작별하고 이군은 형수와 함께 미치광이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미치광이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떠들며 상대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왕씨의 아내가 공손히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지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가 좋아서 찾아왔나? 왕씨의 아내가 찾아온 사연을 말하니 그 거지는 껄껄 웃으면서 서방감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자를 다시 살려서 어쩌자는 겐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왕씨의 아내가 정성껏 간청하자 내가 뭐 염라대왕인 줄 아는가? 하고 고함을 지르며 왕씨의 아내를 지팡이로 두들겼습니다. 왕씨의 아내는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견뎠지요. 그러는 동안 거리의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어 큰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거지는 손바닥에 침을 뱉어 그것을 왕씨의 아내 입에다 대어주며 이것이나 먹어라 하고 호령을 하였지요. 왕씨의 아내는 얼굴이 벌게져서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도사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끝내 참으며 그 침을 받아먹었습니다.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꾸룩꾸룩 아래로 내려가다가 가슴에서 맺히었지요. 그러더니 거지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왕씨의 아내가 뒤따라 갔더니 어떤 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매달려 다시 간청을 하려 했으나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씨의 아내는 부끄럽고 분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만이 앞섰습니다. 남편의 시체를 관에 넣어야 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가까이 오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왕씨는 시체를 추슬렀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갑자기 구토증이 생기며 가슴 속에서 울컥하고 무엇이 치솟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체의 배 위로 무엇인가 떨어졌지요. 깜짝 놀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심장이 남편의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점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어 씌우고 정성껏 간호하다 밤중에 보니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씨가 드디어 새벽녘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왕과 왕후의 계략. 옛날 고구려 고국천왕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후 우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왕의 큰 아우인 발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왕께 아들이 없으니 대군께서 왕위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기는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의 아우들 가운데 하나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였지요. 하늘의 운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왕후께서는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발기는 왕후가 왕을 밀어내려고 반역을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밤이 깊었는데 왕후의 몸으로 궁궐 밖을 홀로 출입하는 것은 어찌 예절이라 하겠습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왕후는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발기의 집을 나와 곧장 연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늦은 시간에 왕후께서 어찌 오셨습니까? 연우는 의관을 차려입고 대문 밖까지 나와 왕후를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다과상을 마련하여 왕후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연우의 환대에 감복한 왕후가 말하였지요. 대군, 제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조금 전 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대왕께서 승하하신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나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대왕께서 아들이 없으니 큰 대군께서 왕위를 이어야 하겠으나 그 사람은 내게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지요. 그 때문에 급히 대군을 찾아온 것입니다. 연우는 왕후의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극진하게 대접하여 왕후를 대궐로 보내었지요. 왕후는 선왕의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 신하들에게 알리고 연우를 왕후로 세우게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발기가 분노한 채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대궐을 포위하며 외쳤지요.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국법이거늘 네가 어찌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빼앗는 것이냐? 이는 죽어 마땅한 일이니 속히 나와 죄를 빌거라. 연우가 대궐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자 발기는 군사들을 움직여 대궐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대궐 문은 쉽게 열리지가 않았지요. 내 기필코 빼앗긴 왕위를 다시 찾겠노라. 발기는 처자와 함께 요동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은 발기는 한나라의 요동 태수를 찾아가 엎드려 말하였지요. 저는 고구려 왕의 큰 아우입니다. 왕이 죽어 당연히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지만 제 아우인 연우가 왕후와 짜고 왕위를 가로챘습니다. 부디 제게 군사 3만을 빌려주어 연우를 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동 태수는 발기에게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발기는 한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연우는 아우 계수에게 군사를 주어 한나라군을 맡게 했습니다. 발기와 계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발기의 한나라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달아나던 발기는 곧 계수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지금 형을 죽이려 하는 것이야? 그 말에 계수는 차마 형님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연우 형님이 왕위를 거절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형님께서 한순간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나라군을 이끌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발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 끝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계수는 슬피 울며 형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연우는 계수가 발기의 시체를 곱게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발기가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제 나라를 공격했으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도망치는 발기를 붙잡고도 죽이지 않았으니 그로써 형제의 예를 지킨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발기의 시신까지 수습하여 장례까지 치렀느냐? 너는 내가 형님의 자리를 뺏은 사람이라 비난하고 싶은 것이더냐? 왕후께서 선왕의 유언으로 형님을 왕위에 세웠지만 형님께서는 이를 사양치 않았으니 형제의 우애를 저버린 것이지요. 저는 형님의 덕을 높이고자
큰형님의 시체를 거둔 것뿐인데 이 일로 형님께 노여움을 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우가 개수의 손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질지 못하여 너의 마음을 의심하였구나. 이제 네 말을 듣고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 부디 나를 탓하지 말아다오. 연우는 발개의 시신을 다시 수습하여 왕의 예절로서 양지바른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우시로 인해 왕위를 얻은 까닭에 다시 장가 들지 않고 우씨를 왕으로 봉하였지요. 이렇게 왕에 오른 연우가 바로 고구려의 산상왕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옛날 프랑스의 아서 왕에게는 최고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원탁의 기사들이었지요. 랑발은 원탁의 기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을 내릴 때마다 랑발은 빠져 있었습니다. 랑발은 서운함에 사로잡혀 왕궁을 빠져나가 홀로 헤매곤 하였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랑발은 숲속 풀밭에 누워 아서 왕에 대한 원망을 가라앉히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아씨가 당신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주인 아씨 계신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의 미모에 감탄한 랑발은 생각할 것도 없이 여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은빛으로 빛나는 천막이 나타났지요. 천막 안에는 눈부신 여인이 있었습니다. 랑발은 눈이 멀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랑발, 나는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기사답게 행동하는 한 난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오로지 나만을 생각해야 해요. 랑발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 사랑에 대해 말해서는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 사랑은 영원히 끝이에요. 랑발이 말했습니다. 맹세하오. 절대로 말하지 않겠소. 여인은 랑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지요. 이 반지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보고 싶으면 이 반지를 한 번만 살짝 돌려주세요. 그럼 내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만 내가 보일 겁니다. 여인은 랑발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랑발의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쳤지요. 여인이 베일로 랑발을 감싸자 랑발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랑발은 곧 정신을 차렸지요. 천막도 아름다운 여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지요. 손의 반지만이 꿈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 랑발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왕궁의 기사치고 랑발의 도움을 받지 않은 기사들은 없었습니다. 랑발은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서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인과 팔짱을 끼고 나타났는데 랑발만이 혼자였지요. 왕비가 물었습니다. 외로움을 즐기시나요? 랑발은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가슴 속의 여인에게 빠져 있답니다. 혹 그 여인이 못생겨서 데려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여인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잡지는 못할 겁니다. 왕비는 몹시 불쾌하였지요. 아서 왕에게 가서 랑발의 오만함을 전했습니다. 아서 왕도 기분이 나빠져 랑발을 불렀지요. 자네의 여인이 왕비보다 아름다운가? 랑발도 기분이 나빠져 왕을 쏘아 보았습니다. 예, 왕비님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지요. 아서 왕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다니. 죽어 마땅하나 네 뻔뻔스런 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용서하겠다. 랑발은 그때서야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랑발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아서왕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증거를 보여라. 마법의 반지를 돌려보란 말이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돌리고 또 돌려도 여인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랑발은 절망에 사로잡혔으나 비겁하게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서 왕과 왕비 그리고 기사들과 귀족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내 마음속의 여인은 아서왕의 궁전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말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둘이나 나타났습니다. 숲속에서 랑발을 천막으로 이끌었던 여인들이었지요. 그리고 곧 랑발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이 세상의 어떤 여인도 그 아름다움을 따를 수가 없었지요.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가 바로 랑발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인정한다면 나를 사랑한 랑발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서 왕과 왕비는 랑발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말머리를 돌려 왕궁을 떠났지요. 랑발이 그 뒤를 쫓아가며 애원했습니다. 내 경솔함을 용서해 주시오.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랑발은 계속해서 애원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때 강물이 세차게 밀려오더니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날뛰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요. 물살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랑발은 여인을 따라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랑발에게 손을 뻗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사는 요정의 나라로 랑발을 데려갔습니다. 여인이 사는 나라는 바로 아발론이었습니다. 신이 내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아발론에 갈 수 있었지요. 랑발이 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발론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쇠를 훔친 막내딸. 옛날에 하늘을 다스리는 천신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공주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지요. 큰 홍수가 나서 산과 들과 마을도 모두 물에 잠겨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높이 차올라 하늘에 닿아 있었지요. 막내 공주는 궁전에서 구름 조각을 떼어내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배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지요. 막내 공주는 까치들을 만났습니다. 까치들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내 공주는 까치들을 구해주어 배 안에 태웠습니다. 어쩌다가 물에 빠졌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이 하늘에 닿아 있잖아요. 저런. 저희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요. 어쩌다 홍수가 일어났니? 전신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지만 이제 와서 이들을 모두 없애려고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바마마도 너무하시는구나.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막내 공주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을 내려다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공주는 배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집어들어 아래로 던졌지요. 그러자 나뭇가지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변했습니다. 물에 빠져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나무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배를 만든 뒤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까치들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저 나무의 보금자리를 만들게요. 고맙습니다, 공주님. 막내 공주는 하늘나라 궁전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 어떻게든 살려야지. 막내 공주는 밤새 뒤척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물을 빼는 것이야. 하지만 이 일은 물의 신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물의 신은 아바마마의 신하인데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바다로 변한 저곳에 산이 솟아나게 하는 게 어떨까? 공주는 문득 취보궁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취보궁은 천신의 비밀 궁전으로서 33만 3천 개의 보물상자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지요. 막내 공주는 취보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 궁전이었지요. 천신만이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의 열쇠는 천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잠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 천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천신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막내 공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신의 옷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신의 방에서 나와 취보궁으로 향하였지요. 막내 공주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열쇠를 훔친 것을 알면 천신은 공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을 내릴 것입니다. 나 하나쯤 희생시킬 각오는 되어 있어. 취보궁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보물 상자가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 내가 찾는 보물이 이곳에 있을까? 공주는 보물 상자들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우선 아무 상자나 골라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금황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다른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 흑황색 가루가 나왔지요. 이것들은 다 어디에 쓰는 보물이지? 흙처럼 생긴 것을 보니 내가 찾는 보물은 아닐까? 공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천신이 깨어나 취보궁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기 전에 어서 보물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였지요. 막내 공주는 금황색 가루와 흑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들고 서둘러 취보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보물 상자들을 배에 싣고 인간 세상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먼저 금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열었지요.
그러고는 가루를 한 주먹씩 꺼내어 물 위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바닥을 볼 때까지 별 다른 일이 없었지요. 어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공주는 흑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루를 한 주먹씩 꺼내 물 위에 뿌렸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가 많이 뿌려진 곳에는 크고 웅장한 산이 솟아났고 가루가 조금 뿌려진 곳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생겨나는 것이었지요. 이제 됐어. 사람들과 동물들이 피할 곳이 생겼어. 그런데 그때 물 바다가 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신의 부인인 바람, 천둥, 번개, 우박의 여신이었지요. 여신들은 천신의 명령으로 인간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내 공주가 물 위에 가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맙소사, 어찌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여신들은 인간 세상에서 생긴 일을 천신에게 말하였지요. 천신은 깜짝 놀라 취보궁 열쇠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막내가 열쇠를 가져가 보물을 훔쳤구나. 고얀 것. 당장 가서 막내를 잡아오너라. 천신의 명령으로 하늘나라의 신들은 막내 공주를 잡으려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막내 공주는 달아나고 없었지요. 아바마마는 나를 잡아오라고 신들을 보냈을 거야. 어디로 달아나지? 막내 공주는 궁리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들을 찾아가자. 숨겨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야. 큰 언니인 태양공주는 하늘나라에 궁전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막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고는 궁전 주위에 불을 피웠지요. 그래서 막내 공주는 너무 뜨거워 첫째 공주 궁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막내에게 미안하였지요. 막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너를 내 궁전에 숨겨줄 수 없단다. 아바마마가 아시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멀리 달아나거라. 할 수 없이 막내 공주는 둘째 언니인 달공주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공주도 천신이 두려워 궁전 주위에 찬바람을 불게 하였지요. 막내 공주는 너무 추워 달공주의 궁전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아바마마 때문에 나를 피하는구나. 인간 세상으로 가야겠다. 막내 공주는 구름으로 만든 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노을로 지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막내 공주는 숲속에서 신들과 마주쳤습니다. 공주를 먼저 발견한 바람의 여신이 소리쳤지요. 공주는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바람, 비, 천둥, 번개, 우박의 여신이 그 뒤를 쫓아갔지요. 막내 공주는 넓은 꽃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꽃송이를 머리에 꽂고 꽃밭 속에 엎드렸지요. 그러자 여신들은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신들은 그곳에 천둥 번개의 여신만 남겨놓고 천신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막내 공주가 꽃밭에 숨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꽃밭에 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거든요. 어리석기는. 그럴 때는 숲에 눈을 많이 내리게 하는 거야. 얼어 죽기 싫으면 꽃밭에서 나오겠지. 여신들은 천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숲에는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꽃들은 모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그때까지도 꽃밭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채 계속 버티고 있었지요.
천씨는 막내 공주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으로 내려와 소리를 질렀지요. 어서 나와 잘못을 빌거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막내 공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용서를 빌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아바마마예요. 공주는 이렇게 외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은빛 찬란한 자작나무로 변하였지요. 아직도 그곳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막내 공주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효녀와 강아지. 옛날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홀 어머니와 사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지요.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품팔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자니 늘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나 소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하며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일을 나간 소녀가 밤이 으슥해져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잔칫집 일이 늦게 끝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녀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소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얘야, 꿈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나에게 잉어를 구워 먹어라. 그리하면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지 않겠니? 이 말을 믿어도 될까?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소녀는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고 하니 귀가 번쩍 트였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이 한겨울이니 어디서 잉어를 찾는단 말이야. 그래도 혹시 알아요? 어딘가에 잉어가 있을지? 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소녀는 잠든 어머니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들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잉어를 구해드리자. 찾아보면 있을 거야. 우선 이 산속에 있는 연못을 찾아가 보자. 소녀는 기다란 꼬챙이와 그릇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소녀가 산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저만치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넌 누구니? 집이 없는 거야? 소녀가 다정하게 물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개는 소녀의 치마 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따라오라는 듯 잡아 끌었지요. 소녀는 개가 이끄는 대로 쫓아가 보았습니다. 한참 따라가 보니 꽁꽁 얼어붙은 널따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동그랗게 얼음을 깨 보았지요. 준비해온 기다란 꼬챙이를 구멍 속에 넣고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잉어가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소녀 곁에 서 있던 개가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개는 물속을 헤엄치더니 어른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랐지요.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잉어를 가지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개가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개는 집이 바라보이는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요. 그 대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얘야, 나는 이 산의 신령이다. 어머니를 잘 섬기는 네가 기특하여 잉어를 잡아주는 것이니 어머니께 고아드리거라. 어머니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아까 그 개는 산신령님이 둔갑을 하신 거로구나.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 잉어를 고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병든 어머니께 드렸지요. 어머니는 잉어를 먹고 하루 만에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부자와 아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는 소와 말 등을 셀 수 없이 많이 가진 큰 부자였지만 무척 깍쟁이였지요. 바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홀히 대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지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바이만은 나그네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질고 총명하기로 이름난 아르다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바이를 찾아갔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아르다가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날이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아르다는 먼저 문틈으로 바이 집 안의 모습을 살폈지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화덕 위에는 커다란 쇠솥에 담긴 물이 끓고 있었고 그 옆에서 바이가 말고기로 소시지를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 안에는 빵 가루를 붙이고 아들은 말머리를 불에 굽고 딸은 꿩의 털을 뽑고 있었지요. 아르다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그런데 아르다의 인사소리에 바위와 식구들은 먹을 것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하지만 아르다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르다와 딱 마주친 바위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입니까? 아르다 선생 아닙니까? 바위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아르다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오시는 길에 별일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지요. 어떤 일부터 이야기해 드려야 하나? 아르다는 둘레를 두리번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커다란 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나에게 목을 치켜들며 덤비더군요. 그 뱀이 얼마나 큰가 하면 당신이 옷 밑에 숨긴 소시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 올렸지요. 이 돌의 크기는 당신 아들이 감춘 말머리만 하고요. 급하니 무거운 느낌도 들지 않더군요. 그 큰 돌로 내리쳤더니 다행히 뱀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는데 마치 당신 아내가 엉덩이 밑에 감춘 빵 가루처럼 부서졌지요. 믿지 못하는 얼굴이로군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당신 딸이 감춘 꿩처럼 털이 모두 뜯겨 나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이는 창피하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이는 자기와 식구들이 들고 있던 소시지와 말머리, 꿩을 모두 솥 안에 던져놓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5달 동안만 삶거라. 물론 아르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이 자리에 10달만 앉아있겠소. 아르다는 신을 벗어 베고 누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자, 그만 다들 가서 자라고.
바이의 말에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요. 조금 뒤 아르다는 가만히 일어나 솥 안에 있던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부른 아르다는 정말 잠을 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 식구들이 살며시 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뼈다귀만 남았잖아. 다음 날이 되어도 아르다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르다는 먼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타고 온 말이 독풀을 먹었다고 속여서 말을 잡아먹자. 바이와 식구들은 아르다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지요. 다음 날 바이는 계획대로 아르다의 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르다가 막 소리를 질렀지요. 아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그 말은 당신 말이지 내 말이 아니오. 사실 지난밤 바이의 계획을 몰래 들은 아르다가 자기 말 이마에 있던 흰 털을 수트로 칠하고 바이의 말 한가운데 한 마리의 이마에 흰 분칠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이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아르다에게 따질 수도 없었지요. 난 이제 그만 떠나야겠소. 떠나기 전에 낡은 구두를 고쳤으면 하는데 비즈를 좀 빌려주겠소. 아르다가 떠나겠다고 하자 바이는 무척 반겼지요. 빌려주다니 아주 가져가시오. 마침 가축을 돌보러 나가려던 바이는 아르다를 서둘러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란 가죽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송곳이기도 했지만 바이의 딸 이름이기도 하였지요. 들으셨지요? 비즈를 가져가라는 말을. 그러니 나는 당신 딸을 데려가겠소. 말도 안 돼요.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아르다의 말에 바이 아내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아르다는 이미 멀어져 간 바이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당신 아내가 비즈를 안 주는데. 아르다가 달라는 비즈가 딸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바이는 귀찮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라고. 그냥 줘. 바이의 말에 그의 아내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르다는 비즈를 말에 태우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노인이 선물해준 꽃. 신라 귀족이었던 순종공의 아내 수로 부인은 꽃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수로 부인은 어김없이 노란 개나리를 찾아서 꽃놀이를 갔지요. 흐드러지게 피었던 개나리가 지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를 찾아 꽃놀이를 갔습니다. 어쩜 색이 이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함께 다니는 하녀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사랑하는 수로 부인의 마음은 꽃처럼 고왔고 얼굴 또한 꽃처럼 어여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덕 왕이 순정공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를 강릉태수로 명하니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시오. 준비를 마친 순정공은 수로 부인과 함께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일행은 먼 여행길을 가다가 쉬고 또 쉬었다 갔습니다. 며칠 뒤 일행은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지요. 경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곳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마치 수로 부인이
꽃 병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참으로 멋진 경치요.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고개를 끄덕인 수로 부인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활짝 핀 저 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누가 저 꽃을 따서 나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하인들은 절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을 보던 하인들은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습니다. 마님, 절벽이 너무 높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바로 그때 소를 몰고 일행 앞을 지나가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로 부인의 마음을 모두 읽은 것이지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소를 바위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수로 부인과 순정공, 하인과 하녀들도 손에 땀을 쥐고 숨까지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꽃을 한 알음 따서 내려왔지요. 그러자 수로 부인과 순정공, 하인과 하녀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수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며 그 꽃을 바쳤습니다. 붉은 바위가루, 암소를 몰고 온 이 늙은이가 부끄럽지 않다면 아름다운 부인이시여 한아름다운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수로 부인은 그 꽃을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소를 몰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지요. 이때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바친 꽃이 철쭉꽃이랍니다. 그리고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바친 노래가 헌화가이지요.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하여 참꽃이라 하지만 철쭉은 먹을 수 없는 꽃이어서 개꽃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